참매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7장 24절에서 50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 일꾼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7장 24절에서 35절.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으니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 구약시대의 가장 큰 인물인 요한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례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고라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요한의 심부름으로 왔던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인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갔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라, 내가 나 하느님이 나의 사자를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심부름꾼을 보내니 그가 요한이 내 메시아 앞에서 길 메시아가 할 일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말라키 예언서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보러 갔던 요한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앞서 보내신 사람이다. 요한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가 할 일을 미리 해보이고 메시아를 믿게 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구약에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중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아무런 예고나 준비도 없이 슬그머니 오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 어떤 일이나 행사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비서진이나 담당자들이 사전 조사를 하고 모든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하도록 준비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말라키 예언 말씀대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앞서 하느님의 사명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 즉 회개시키고 세례 주는 것을 미리 해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요르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요한이 내 앞에서 너희 길을 닦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구약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참으로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등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그 많은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해보이라는 사명을 받고 태어나서 하느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해보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 중에 하느님의 가장 큰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두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가 누구인데 구약시대에 가장 큰 인물인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탈출기 3장 10절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구약시대에 야훼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 예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해서 훤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야훼 하나님을 믿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 중에 가장 큰 인물인 요한보다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백성보다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으니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은 하나님 자녀라도 그 구약시대의 가장 큰 인물인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로 지옥불 속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불 속에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즉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인 구원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움인 구원 은혜를 물리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 말해야 할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편갈라 앉아 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서로 소리지르며 노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고고라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목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믿음과 같지 않다고 해서 마귀가 들렸다고 말하거나 목보요 술꾼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은 것이나
예수님께서 먹고 마신 것이 옳았다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예언자.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나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2.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말라키 3장 1절 참고. 요한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가 할 일을 미리 해보이고 믿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 그가 요한이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 즉 회개시키고 세례 주는 것을 미리 해보이라는 사명을 받고 온 대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하게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4.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모세 등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해보이라는 사명을 받고 태어나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5.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으니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 구약시대에 가장 큰 인물인 요한보다 더 크다. 요한복음 1장 12절, 탈출기 3장 10절 참고. 구약시대에 야훼 하나님 믿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는 백성보다 자녀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6.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아담의 원죄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을 예수님 믿고 세례, 구원받게 해서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7.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례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예수님 믿고 세례, 구원받으면 지옥불 속에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8. 바리사이들과 율법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물리쳤다. 예수님 믿고 세례 구원받으면 지옥불 속에 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세례자 요한이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은 것이나 예수님께서 먹고 마신 것이 옳았다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7장 36절에서 50절.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사이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거울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바리사이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 거울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눈물로 흘리면서 뉘우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그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 속으로 말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왜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라드렸는지 알려주시고자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채권자,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채무자가 돈 빌린 사람이 둘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한 이 여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바른 것이다. 이 여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죄를 용서받았다. 큰 감사의 표시로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여자가 한 행위는 큰 사랑을 드러낸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손님에게 하는 여러 가지 예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회개하고 감사의 표시로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진실한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 여자의 진실한 행동은 죄를 용서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 믿음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2. 저 사람의 누구에게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3. 내 믿음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진실한 행동이 죄를 용서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면 고해성사 보면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 일꾼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